찬송가 31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11장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이나 또 가르침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역할도 했지만 또 부정적으로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꼬투리를 잡으러 나서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즉답을 하시기보다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 교사답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기록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답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율법대로 행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진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이 가시면서 이 마르다의 집에 영접을 받아 들어갑니다. 근데 이 두 자매가 모든 면에 좀 다른 것 같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대접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일행들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던 마르다가 짜증이 나서 예수님께 고자질을 하듯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외적인 일로 분주한 것보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본문의 단락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5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율법 교사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29절에 37절까지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것처럼 율법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시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38절에 42절까지 보면 마르다의 영접을 받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청종하는 이 대조적인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럼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율법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즉답 대신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읽기에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되물으신 거죠. 27절에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답게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율법에 보면 내 이웃을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답이죠. 사실 이 말씀은 10계명의 요약이면서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또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정리한 대답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아는 것에서가 아니라 정답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식은 중요하지만 행함이 없는 지식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순종으로 증명되는 신앙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은 두 번째 단락에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자,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살리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을 때 누가 내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이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와 논쟁을 벌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강도가 얼마나 악질인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뭐 거의 죽은 것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1절에 보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를 보고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피해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32절에 보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는데 그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종교인으로서 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죽어져 가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 자기 어떤 율법 조항을 지키고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뻔히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것이 율법 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처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소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응급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를 해주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이튿날 급한 일이 있었는지 떠나면서 이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사람을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기가 돌아오다가 갚을 테니까 혹시 2데나리온보다 비용이 더 들면 그때 갚을 테니 잘 돌봐주고 이 사람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36절에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물은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웃사랑은 부정한 이방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선택받았다고 믿는 유대 민족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며 교제했습니다.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변을 알 수 없는 사람, 특히 피를 흘려서 유출된 율법으로 부정한 자들,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죽게 되면 시신을 접촉하게 되어서 부정하게 되는 것보다는 그와의 접촉을 피하고 배제하는 것이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자들은 외면해도 된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격렬하고 이방인보다 못하게 취급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그들의 이웃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죽어가는 자가 자기들을 그렇게 경멸하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 있는 사람은 강도 만난 피해자고 죽어가는 위급한 사람이고 내가 조건 없이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웃사랑은 차별과 배제로 자기네들끼리만 교제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될 자를 살리고 베풀어야 할 자에게 베푸는 그 실천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답변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사는 게 바쁘다고, 지금 급한 일이 있다고, 지금 나 하나도 간수하기 힘들다고 도와야 될 것을 돕지 않고 외면하고 지나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 조항은 알고 있었지만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도, 율법에 대한 실천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장소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교사와 논쟁을 끝내고 예수님 일행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38절을 보면 한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갑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잠잘 곳도 마련해주고 좀 헌신적인 일입니다. 3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보니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급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일행이 꽤 많은 인원인데 그들에게 식사만 대접하려고 해도 몸이 2개, 3개라도 모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 이 마리아는 철도 없이 그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점점 마음이 불편해진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항의하듯이 요청합니다. 주님, 지금 저 혼자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동생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옆에만 앉아 있는데 그냥 가만두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야, 이제 그만 나중에 얘기 듣고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한 겁니다. 그러자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타이르듯이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섬김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사역하고 섬기는 일이 무익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중요한 것을 택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일행들을 대접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기의 공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만 못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혹시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닫게 되었다면 행함으로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함과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